프린터물 다 있죠? 나는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이 속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죽고 싶지 않죠?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근데 이게 속박이라는데 어떡하냐? 다른 사람 죽는 거 보면 누구든지 태어났으면 죽게 돼 있지 하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가족이나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지금 죽는다면 안 죽고 싶어. 근데 이게 속박인데 어떡해? 이게 있으면 깨달음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다. 언제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언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유신견이 떨어질 때. 네? 유신견이 떨어질 때. 유신견 떨어진다 해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건 유신견은 뭐 한번 떨어지고 나면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리면 좋은데, 그런 예류가에 이르기 전에는 유신견이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거든. 예류가에 이르기 훨씬 전이라도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사실은 받아들이는 상태에는 이릅니다. 수행해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났으면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걸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도 원인 결과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없고, 일어난 것이 결과 없이 없어지는 부분은 없다는 거. 그런 상태가 명확하게 알 정도가 되면 수행에서 참 많은 고통도 당해보고 참 많은 환각이나 환청들도 들렸을 거고, 자기 몸이 분리되는 경험도 해봤을 거고, 여러 가지들을 아마 경험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까지가 참 힘든 싸움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건데, 몸과 마음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아는 것만 해나가면 참 수월하게, 어쨌든 어렵더라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못 견디고. 그러면 호흡도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어 나가고, 사물, 일상적인 대상들도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참 많은 훈련들과 수행과 숙련들을 거쳐야 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도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걸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이미 받아들입니다. 내가 태어났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걸 생멸지로 합니다. 태어났으면 죽음에. 생멸지를 알려고 할 같으면 컨트롤 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모든 현상들이 아주 빠르게 변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고 그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생멸지에 이르르지, 그걸 볼 수 없는 상태면 생멸지에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은 생멸지에만 딱 이르면 나는 죽고 싶지 않다는 속박에서는 벗어나버립니다. 죽는데 죽고 싶지 않다. 참 모순이 있어요. 좋고 싫음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인해서 좋고 싫음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실제로는 이 종이 몇 장, 6장인가 쓰는 거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생멸지에 이르기만 하면 끝납니다. 좋고 싫음으로부터는 떠날 수가 있는데 참 안 되죠 잘. 그래도 우적은 열심히 지금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하기 싫다는 생각. 근데 수행하기 싫다는 생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견해와 틀리면 뭔가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것들. 내 마음하고 다 틀리면은 뭔가 자꾸 이렇게 싫은 마음들이 일어나요.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이대로 내가 살아도 괜찮을까? 이대로 생을 마친다면 나 어떻게 되지? 죽을 때 편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을까? 안 두려워요? 사실은 계멸지라고 하는 것은 생멸지라는 건 계멸지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만 보면 계멸지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냥 그런 계멸지가 아니라도 내가 생의 마지막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만 강하게 일어나면 급해지게 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뭔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뭔가 수행해야 되고 하는 마음들이 이제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사태를 자꾸 놓친다든지 아니면 게으러진다든지 수행이 하기 싫다든지 할 것 같으면 나 이대로 괜찮아? 하고 돌아봐야 돼. 쉽게 말하면 지금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좋고 싫은 것들이 일어나는 건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감정의 노예로 살아도 돼?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마음에서는 자꾸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태로 만들려고 자꾸 몰입들을 합니다. 그냥 지금 일상에 바쁘다고 그냥 거기에 묻혀가지고 그 파도에 묻혀가지고 그냥 살아가면은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각심을 자꾸 일깨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이 선언에 오지는 못하겠지만은 집에 있더라도 이번 안그 기간 동안은 항상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수행을 하려는 마음을 어떻게 생기게 할 수 있을까? 열 가지를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앞비차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들어봤을 겁니다.
비차는 욕심이죠. 원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막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비차는 그런 것들이 적다는 거죠. 원하는 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탐진치는 강해집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그것을 컨트롤을 못하는 상태까지. 그러면 이때까지 저지른 악행은 조그만 거지만 컨트롤 못하게 되면 아주 문제가 크게 바뀌어요. 뭔가 원하는 것이 생길 때 자꾸 눌려야 됩니다. 그만. 여기서 됐어.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수행하는 시간으로 자꾸 원하는 것들이 적어야만이 수행하려는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산투띠.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산투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주어진 대로 그냥 만족하는 것. 그 다음에 뭐든지 그냥 만족스럽게 사는 것. 없더라도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경우는 수행에서 삿띠가 없는 것입니다. 삿띠를 하고 있으면 만족을 하게 됩니다. 대상을 놓쳐버리면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반대로 해가려고 합니다.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하는 거. 일어났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그걸 안 뺏기려고 합니다. 가졌으면 없어지게 되는데 더 가지려고.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족까지 못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감당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비웨까, 위웨까라고 하는 것. 그는 약간 조용한 것, 고요한 것. 먼저 몸이 먼저 조용하고 고요해야 됩니다. 특히 말하는 것. 말할 때 몸이 항상 들뜨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말을 하더라도 들뜸이 들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말을 할 때 그 속에서 탐진치가 섞여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몸이 먼저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 다음 마음으로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헐떡 기리고 와가지고 앉아서 수행한다? 안 되게 됩니다. 헐떡거림을 먼저 진정시키고 나야만이 수행에서 대상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는데 그것을 알아차린다? 그럼 그건 조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을 붙잡고 밀쳐내고 하면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듯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이 고요해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몸을 써가지고 몸이 많이 헐떡거릴 정도가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말로 인해서 몸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들을 항상 조심하고 조용히 하려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고요해지다. 마음은 어떠한 경우든지 대상에 집중하면 고요해집니다. 대상을 알아차릴 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과거로 간다든지 미래로 간다든지 할 것 같으면 지금 있는 대상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대상에 집중하려고 자꾸 일하고 있으면 일하고 있는 데다 집중해야 되는 거고, 수행하고 호흡을 알아차리면 호흡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지금 일어난 대상에 집중을 하라. 말을 하고 있으면 말하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으면 듣고 있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보는 데 집중할 것 같으면 듣는 것은 제대로 못 듣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얘기를 하면, 스님이 법문을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은 그냥 그걸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넣지 않는다. 집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원하고 원하지 않는 걸 떠나버려야 됩니다. 이미 몸이 고요한 상태에 이르고 나면 마음은 집중을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몸이 고요해지지 못하니까 마음이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대상에.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법문에서는 법문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자기들의 경험이나 축적된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취사선택하다든지 아니면 비행시키버립니다. 부처님 가르침이나 그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스님들의 법문이든 이런 것들은 그냥 집중해서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처음 들었을 때하고 두 번째 들었을 때하고 많이 틀린다고 합니다. 자기가 받아들이면 틀리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바뀌어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자꾸 받아들여. 현재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있는 데 집중할 것 같으면 서로 그것이 아직은 사티가 약해서 모든 걸 다 흡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걸 비행시키지는 않는다. 집중력이 커지고 사티 안에 힘이 커지면은 전부 다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서로 그것이 작다 하더라도 일부만 받아들이더라도 비행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듣는 것뿐 아니라 말할 때, 볼 때, 생각할 때든 뭐든 다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에 자꾸 집중하는 훈련들하면 몸은 고요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빠디 유백가입니다. 정치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이 모두 다 고요해지도록 해요. 아까 언제가 그런 상태가 된다고 했죠? 적어도 생멸지에 이르려면은 그 단계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상카루페카냐나에 이르려면은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이 완전히 고유해지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속도도 각각마다 다 차이가 나는데 흐름에 들었으면 그걸 쭉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더라도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이 고유한 상태를 자꾸 만들려고 해야 됩니다. 수행하다 그게 깨지면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 몸이 고요하고 편안한가, 진정되어 있는 게 없는가 다시 체크하고, 마음이 또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 가볍고 그리고 고요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맞아질 때 딱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이 고유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자꾸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상사과라고 하는 겁니다. 반려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섞이는 걸 얘기합니다. 남자 여자가 섞이고 물질, 이 물질과 저 물질이 섞이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섞이면 어떻게 될까?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물하고 섞이면 어떻게 되니? 딱 붙어버리죠. 섞이면 집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리어를 아상사과를 갖다가 의역을 하면 집착하는 대상, 집착하는 대상이 자꾸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속박하는 대상이 자꾸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자꾸 그것들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수행하는 마음을 일으키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떨어뜨려야만이 수행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끔. 다섯 번째, 위리아람바. 자꾸 노력하려고 하는 이야기들. 뭔가 수행에서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얘기들 자꾸 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꾸 알아차리려고 자꾸 마음을 북돋아줘야 되는 거지, 그냥 현재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자꾸 알아차리려고 할 것 같으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게 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신라, 계율을 지키는. 계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마음은 고요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8개를 지니고 있습니다. 8개를 지켜야 됩니다. 평상시 때 5개를 받아 지닌다. 5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계를 어기고 그걸 대충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사마티, 집중. 삼매를 개발하지 않고 안전하게 깨달음이 이룰 수는 없습니다. 찰나 삼매도 삼매에 해당됩니다. 삼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띠도 강하게 되지도 않고 또 그 삼매를 위해서 일어나는 이익들도 알지를 못합니다. 순수한 위파사나를 한다? 그리 해도 삼매는 이해를 하고 분명히 경험들을 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것, 삼매에 들려고 자꾸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째가 지혜. 수행에서 지혜가 자꾸 일어나면 더더욱이나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꾸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닐 경우에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지금 해야 될 것이 아닐 것 같으면 급히 지금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에게 이익되지도 않는데 그걸 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탐진치를 일으키게 하는 건데 그걸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수행에서도 일어나지고 그것이 일상생활에서도 접목이 되어 나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9번째가 위무띠. 벗어나는 상태. 속박에서도 벗어나고 가래에서도 벗어나고 수행에서 자꾸 벗어나는 상태를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유신견 얘기했죠. 유신견으로부터 완전히 내가 벗어났다는 걸 갖다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감각적인 욕망, 이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는 걸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위무띠가 한 번에 탁 다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를 벗어나 보면 다른 것들을 보면 다른 것들은 넓어져 있습니다. 그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가까운 장애들 하나를 줄기차게 한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중에. 그러면은 그것들을 벗어나 경험을 해보면 아, 이게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것인데 왜 안 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고 그 지혜가 일어나도록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는 대부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 단계밖에 못 이뤘다. 언제 16단계까지 다 넘어갈까요? 본인이 자꾸 돌아보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이 10가지들이 보통 마음을 수행에 기울여주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자주 이 10가지를 자꾸 돌아보면서 회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는 속박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은 저 밑에 써놓은 그 흐름을 바꿀 수도 없고 좋고 싫음이라고 하는 라띠 아라띠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좋고 싫은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수행의 진치가 없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사수념이라도 잡고 해주시오. 나의 목숨은
찰나간에 달려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그래서 죽고 싶지 않다. 죽음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것 동안은 적어도 그런 속박으로 벗어나서 좋고 싫은 것들로부터 떠나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생멸의 컨트롤이라는 말씀을 예? 생멸의 컨트롤 생명지라고 그랬죠. 생멸지의 컨트롤이라는 말씀이 같이 따랐는데 그 생멸과 컨트롤을 어떻게 그 마음의 컨트롤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생멸지 컨트롤이라고 그랬어요? 생멸지를 경험한다. 생멸지를 경험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컨트롤이라고 어디에서 컨트롤이라고 했죠? 아까 생멸 그 부분에서 컨트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멸의 컨트롤 그랬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거가 잘 모르겠습니다. 생멸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마음의 컨트롤인가 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잘못된 얘기일 거고 생멸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알아차리는 것이 생멸 현상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생멸의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뒤에 용서를 구하는 교수.